네 번째 챕터인 타세계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타종교와 타세계관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타종교는 사단의 작품이다. 영적 대결이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모두 타종교나 타세계관이 직접적으로 사단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타종교나 타세계관도 부분적인 진리는 있다. 예를 들어 불교에 심취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만일 타종교가 전적으로 사단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전적으로 조정받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의견, 타종교는 선복음, 프리가스폴이다. 즉, 타종교는 복음이 잘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복음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다. 먼저 유일주의, exclusivism은 복음이 유일한 길, the only way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 다음은 수용주의, inclusivism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으로 복음을 최선의 길, the best way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다원주의, pluralism은 복음을 단지 하나의 길, one of the ways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며 또 타 종교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작품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의견, 관점이 이제 성경적 관점이겠죠. 타종교는 일반 은총의 발로, 발로라고 하면 우리말로 이제 한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expression or manifestation, 그러니까 표현 아니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타종교는 일반 은총의 표현 아니면 현상이다. 타종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사단 자신이 타락한 방식대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독립선언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독립을 선언했다고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절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6살짜리 어린아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모가 필요 없다는 독립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이 아이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 버는 것일 수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술, 학문 등에 심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일 수도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그러고도 채워지지 않으면 마약이나 술, 도박에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절대자를 추구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남아있는 종교적 본능, 즉 종교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종교의 경우 인간의 종교성은 잘못된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절대자가 아닌 것이 절대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성경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씀하는 이유는 탐심이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에 절대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종교를 단순히 일반 은총 내지 종교성의 발로라고만 정의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성,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2.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세 가지 결과. 세계관들의 발생은 인간의 타락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이 타락 후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후로부터 죄를 지은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타락 후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after the fall이라고 합니다. fall을 타락이라는 표현을 그냥 영어로는 fall이라고 대문자 F를 써서 the fal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after the fall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인간의 인식 능력의 전락. 둘째, 도덕적 능력의 전락. 셋째, 자연계의 전락이다. 여기서 전락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정의는 타락하여 보잘것없는 지경에 빠짐이라고 국어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락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downfall or fall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락이라는 것은 좋은 상태에서 뚝 떨어져서 보잘것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말 그대로 이제 떨어질 낙자를 써서. 근데 영어에서도 타락이라는 거를 the fall이라고 하는 의미가 재밌죠. 그래서 전락 한다면은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고등 상태에서 하등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전락이 세 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 능력, 도덕적 능력, 자연계 전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 능력의 전락.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이 생물들을 어떻게 이름짓나 보시려고 생물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붙인 이름을 그대로 다 인정하셨고 생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붙인 그대로 불려졌다. 이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직관력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직관력이란 총체적인 판단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판단 능력의 왜곡을 가지고 왔다. 오늘날 우리가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다른 판단을 내리는가를 보면 죄의 영향력이 인식과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잃어버린 인식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이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계시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성경 말씀과 같은 것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타락 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사라져갔고 노아 홍수 후 그 지식은 더욱 희박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왜곡된 인식 기능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철학, 신화, 사상, 종교와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호세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통탄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부르짖었다. 바울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소망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인간은 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며 그 존재의 본질을 불안과 염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구체적인 어떠한 일로 인하여 생기는 불안이나 염려가 아니다. 인간은 평온할 때는 그 평온이 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세상 철학을 정면으로 반박하셨다. 이 평안은 본질적 불안과는 반대로 본질적 평안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다. 두 번째, 도덕적 능력의 전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은 도덕적 능력이 전락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없던 부당한 욕구들이 생겨났고 이런 부당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관들의 허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에 근거해 있다. 생산력이 극도로 발달하고 생산 관계에 모순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는 더 이상의 계급 투쟁이 없으며 도덕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교의 경우도 맹자의 성선설 계통이든 순자의 성악설 계통이든 본질적으로는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교는 예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이상 왕국의 건설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에 뿌리박고 있다. 이슬람교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의 모든 욕구는 샤리아라는 법에 의해서 조화되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교는 영혼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를 모두 추구한다.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상적 공동체 움마를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에 뿌리박은 세계관들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상실한 이상주의로 치닫고 만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상적 제도로서 죄와 욕구의 분출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이상 왕국은 발견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 자연계의 전락. 인간의 타락은 자연계의 전락을 가져왔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셨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영적인 권위로 다스렸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자연계로 전락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영적 권위의 질서가 깨트려졌고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의 영적 권위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에게 반역하게 되었다. 전락된 자연계의 원리는 진화론자들의 명제대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진화론에도 부분적 진리는 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름은 타락 전의 자연계의 상태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이후의 자연계 생태에 대해서는 끊겨 있다. 즉,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인간 타락 후의 자연 질서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러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한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리느니라. 3. 총체적 회복자 그리스도. 존재 회복. 사람의 인식 능력과 도덕적 능력이 회복되는 영화의 상태. 2. 자연 회복. 자연계 질서가 회복된 이상적인 자연 환경. 3. 문화 회복. 인간의 문화에서 죄성의 요소가 제거된 천국 문화. 예수님께서는 인간, 자연, 문화 세 가지 총체적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4. 복음의 특성. 미련, foolishness, 그리고 비밀, mystery.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즉 복음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foolishness.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We speak the wisdom of God in a mystery.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문화라는 것도 있고 종교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모태 신앙 분들도 계시고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이슬람, 유교, 더 나가면 힌두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천주교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지 말고 하나만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 챕터 초반에 그런 내용이 살짝 있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종교의 수많은 사상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타 종교와 타 세계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은 틀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타 종교는 다 사단이 만들었다라는 내용, 관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사단의 꼭두각시처럼 돼버린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은 선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그들이 종교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종교성이란 기본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착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의 기원을 또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얘기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실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타 종교는 일반 은총의 반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이에요. 네. 몸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 우리가 닮아진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랑, 자비, 인내, 지혜, 의로움, 거룩,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그 성품을 받아서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깡그리쳐 다 잊어버렸나요? 법적으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잊어버렸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떠한 연민도 있고 어떠한 사랑도 있고 어떠한 이성도 있고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라 그러면은 비록 타락했지만 원래 좋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비록 그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반 은총의 발로,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왜 만들어졌냐,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죠? 100%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의존적이라는 그 컨셉, 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부모에게는 독립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독립될 수는 없다. 하나님에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그 독립성과 의존성을 구별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조차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그리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를 만들어서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정말로 갈급하고 원하는, 정말 갖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모든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우상숭배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즉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물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씩 재해 나갔을 때 제일 중요한 핸드폰 그렇죠. 랩탑 하나씩. 그러다 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뭐 나의 아내 아니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그러다 마지막까지는 뭐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잠시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거. 그것을 재해 나갔을 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절대로 이거는 대체하지 못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우상으로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지만 제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빼고 다른 것을 대체를 하는 성향이 사람 속에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성,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세상 종교가 현재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누가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어서. 근데 사단은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부추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걸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종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것인데 그것이 점점 이제 흐려져서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오게 되었다.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이 사라졌고 바벨탑 이후에 탁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가져온 전락이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인식 능력, 두 번째는 도덕 능력, 세 번째는 자연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옳고금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인식. 그러니까 어떤 광야에 툭 떨어뜨리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기 어디지? 이거 있잖아요. 뭐지? 나 지금 여기 왜 있지? 이거.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뭐라고 두셨냐 하면은 에덴 동산 때는 인식 능력이 전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교통. 말을 주고받는 것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에 대한 근거로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 그거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때 아담이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성이 높은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를 만약에 쓰고 있었다. 그럼 아담이 붙인 그 히브리어의 동물의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그거 너무나 천박하다. 아니면은
수준이 낮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 그대로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인정하셨다는 것은 상상이 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를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그거 정말 그 결정 수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너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아담의 인식 능력이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 지혜,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지혜가 있거든요. 아담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그 언어는 되게 특이하게 아이작, 예를 들어서 아이작이다. 그럼 이삭인데 그 이삭이라는 게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너나 웃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런 식으로 상황이나 캐릭터에 맞게 이름이 지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저를 보고 기린을 보고 아 목이 굉장히 기네 그럼 기린 이런 식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캐릭터에 맞게. 그 인식 능력이 아담이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 능력의 전락, 죄로 인해서 fall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계시라는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진리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이 사람이 모르니까 진리를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시거든요. 그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곡된 자신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철학, 신화, 사상, 종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나왔죠. 여기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다. 인간은 우연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우연이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태어난 이유도 없고 그리고 목표도 없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게 실존 철학자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염려다.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재밌는 게 이 불안 요소를 생각해서 아 결국 이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하고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였어. 그래가지고 암 걸리면은 이제 100만 불이 드니까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자.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험 이제 불안 요소가 상실됐기 때문에 난 불안한 존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로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불안한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그렇게 실존 철학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지금 사람은 평온할 때는 안 불안하느냐? 평온할 때는 평온이 깨질까봐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식 능력의 전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가 있다. 이 평안은 아무도 너희에게서 뺏을 수 없다. 왜냐하면 뺏고 마지막에 뺏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육신의 생명, 그 다음에는 영혼의 생명이 있겠죠.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뺏는 것이 마지막에 뺏는 것인데 그것을 절대 그것까지 뺏기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이 뺏겨질 수 없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때 그 인식 능력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지식이 전락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도덕적 능력의 전락은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상실됐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소수의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그러고 어떠한 소수의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그러고 인식 능력, 도덕적 능력이 서로 상실됐기 때문에 다른 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립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낙관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자. 내가 잘하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면, 정말 잘하면 할 수 있다. 그게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다는 뜻은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관하지 않아요. 낙관하진 않지만 낙심하진 않죠. 왜냐하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느냐?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마르크스. 생산 능력이 발달하면 계급투쟁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질투가 없어질 것이고,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된 사회가 없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나라들은. 유교도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본질적으로 낙관론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예잖아요. 이 유교는 예거든요. 예의, politeness. 이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해, 어른에게 오면 이렇게 해. 그런 politeness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그러한 사람이 군주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예의가 바르겠습니까? 그러한 예의의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죠. 한 번도 지상천국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조선이. 예의를 중시하는 조선이. 동방예의제국인데 서로 암살하고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은 여기는 또 되게 특이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욕구를 한 번에 추구를 해서 굉장히 위선적이고 폭력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법으로 um마라는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여러분들 이슬람 전제적인 국가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um마라는 것을 추구한 이상적인 나라라는데 안 가고 싶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부패한 존재인지를 망각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능력의 전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이런 거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능력이 전락돼서.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아니 기분이 나쁠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했다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에이 그 정도는. 똑같아요. 그때 상황은.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똑같아요. 내가 이러고도 지금 진짜 뭐 이렇게 했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도덕적인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계의 전락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세상 철학 그리고 세상 과학이 제일 많이 악영향을 준 부분이 자연계의 전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의 전락은 뭐냐면은, 지금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이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땅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드셨죠. 그 중에 타락한 게 뭐예요? 사람만 타락했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도 나쁜 걸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해도
이 달도 이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령의 계속 감동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땅은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찬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 주인인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그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주의론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환경주의론자들은 환경 보호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이 땅도 간절하게 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권위를 영적으로 주셔서 힘의 논리로 이제 다스리지 않았어요, 자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적자생존, 제일 적합한 그 종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육강식, 제일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먹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존재해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랬고, 죄 전에는 안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세상 철학자, 과학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그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사람 이외에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이제 창조물들을 통합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성도들, 그들이 나타나는, 아직은 안 나타났다네요. 우리는 성도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 것이 뭘까요? 힘이에요. 힘의 원리.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굴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굴복하고 싶으니까.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사람이 다스리는 힘의 원리에 지금은 굴복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없어질 때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썩어져 버릴 가치가 없는 그 힘, 그 힘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때 그 자유에 자신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 세상이, 이 자연이 사람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환경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이 회복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 포함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인데 속으로 탄식한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여러분들의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비록 나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그것이 싫어서 나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그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똑같이 자연도 지금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자연이 이제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총체적 회복자는 이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람의 구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회복, 자연에 대한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특성, 미련,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미련한 얘기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세상 철학은 굉장히 더 고차원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식 능력이 전락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눈이 떠져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굉장히 하등적인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터리.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그런 미스터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